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있죠. 우리는 들뜨고만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한마디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사셨고 그렇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예, 잘 사셨는가 봐요. 예, 확신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그때 제가 대머리 선지자를 조롱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라고 확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른 일을 하면서 인터넷 설교를, 내 설교를 한번 들어본다고 들어놓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왜 엘리야라고 했지? 엘리사인데. 여러분도 엘리사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 줄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근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예. 그렇게, 우리 목사님 착각하고 그래 하셨으리라고, 그냥 덮어주시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예.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이웃과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시는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참 행복이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들려와서 그리고 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는 황금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성전에 예배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쿡을 하기는 참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매일 주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가지고 금요일 준다 이래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한 푼씩 주는데요. 금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 9시에 사무실 문을 여는데 한 8시 반 되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냥 줄을 서다시피 해가지고 수십 명이 와서 그냥 손을 내밉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끔씩 보면서 참 뭐라고 할까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말이죠. 예. 너무 젊은 사람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작년에 그런 사람에게 좀 안 주면 안 되냐 하고 이제 했다가 싸움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쿡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요.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 이적들, 병 고치는 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처음 기록된 사건이 바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가지고 쿡을 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남으로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벅찬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제가 좀 깊이 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쿡을 하는 안전뱅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국을 하면서 밖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누구에게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바라보는 것이 그의 한 생애입니다. 달라는 것입니다.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얻을 수 있을까? 뭐 거지에게서 먹을 것이나 뭐 돈을 구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걸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의 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 바로 현대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모습, 와 부럽다, 나도 기도하러 가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은 뭐냐 하면 그의 주머니 바라본 거예요. 예. 저 주머니에 돈이 있을까?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올까? 나에게 올까? 지금 이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안전뱅이 거지에 바라보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문에서 그냥 거지 노릇하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뭘 얻기 위해서 바라봅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단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하고 즐기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전에 들어온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요, 하나님 뭐 주실랍니까? 이것만 맨날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더 달라고만 계속해서 졸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안전뱅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달라고만 하고 주머니만 바라보고 현실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려보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과 권능과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함께 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요구와 내 요구가 상반돼 다른 거예요. 내 요구는 내 요구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찾고 있어요? 땅의 것을 찾고 있어. 내 필요한 것만 찾고 있어. 내 이기주의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안전뱅이처럼 달라고만 해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땅에서 필요한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여전히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 여기에 지금 집중해 있고 집착해 있다는 거예요. 예?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일 것, 입힐 것 해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에게 안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 일 해라. 지금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는 생각도 안 해. 그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주여 한 푼 주십시오. 이게 안전뱅이 모습 아닙니까? 땅의 끝만 찾으려고 하고 육신의 끝만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도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것, 내 가정, 내 필요, 내 원하는 것, 이게 더 우선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금과 은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질 만능주의. 물질만 있으면, 물질의 복만 주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 하나님 요구는 상관도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바만 채우면 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을 주었더라면, 단 얼마간의 돈을 주었더라면 얼마간은, 몇 끼는 때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걸하는 삶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한다고, 필요하다고, 바란다고 물질만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것만 바라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배제하고 우리의 필요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 나이의 신앙, 거짓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질 안 주시면, 내 필요 안 주시면, 내 기도 응답해 안 주시면 하나님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걸 신앙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 바를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 덤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지나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조금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가 오른손을 딱,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안전뱅이가 응했다는 거예요. 응했다는 거예요. 다른 경상도 말로 하면요, 용을 썼다는 말이에요. 예? 용을 썼다는 거예요. 딱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나 보려고 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안전뱅이가 붙잡고 일어서는데 용도 쓰지 않고 응하지도 않고, 에이고 나는 못 일어나, 버떡 들렸다, 그럼 무슨 발에 힘이 났겠어요? 움직였겠어요? 걸었겠어요? 응하려고 용을 쓰고 애를 쓰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고 뛸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팔을 끌어가 이렇게도 응할 생각을 안 해. 용 쓸 생각도 안 해. 예? 전 목사님, 네가 마음대로 씹으리시오. 예, 나는 막 그냥 편하게 살랍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하지도 않고 용도 한번 안 써보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뭐 이사만사를 한다, VIP를 어떻게 하고, 뭐 영혼 구원하여 제자 3년계 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목적이 관심도 없어. 응할 생각도 없어. 예. 우리 목자들도 가끔은요, 이사만사,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나 봐. 지금 아직 반도 안 했어요. 그래. 시간은 벌써 12월 달 다가가요. 이렇게 응할 생각도 없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이 본문의 안전뱅이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의 안전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뱅이 인생이 아닙니다. 일어나 걷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일어나 걸읍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일어나서 걸읍시다. 한 번 더 하실랍니까? 언제까지 안전뱅이 신앙으로 살랍니까? 자, 네. 우리가 이제 앉아있는 자리에서 바라고 구걸하는 자리에서 좀 일어서야 돼요. 예. 안전뱅이 인생이 아니고 더 이상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고 일어나 걷는 인생이 돼야 돼요. 지난 주말에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를 어디 양산에 무슨 밸리인가 에덴밸리 가서 하룻밤 지내면서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백광일 목자님 이름 바뀌어도 되겠죠. 2, 3만사를 두고 말이죠, 목원들에게 전부 초신자밖에 없습니다. 그 목장 제가 잘 압니다. 근데 VIP 20명씩 적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라 그랬답니다. 20명씩. 그러니까 어떤 한 목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불만을 표시하더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막 그러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이분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이 제일 많이 인도해 왔대요, 목장에서.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2, 3만사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하면 못 올 사람도 있으니까 3번을 한다 이랬답니다. 그리고 이번 3번을 하면서 30명을 목표로 한다 이랬대요. VIP 초청을. 지금 2번 했는데 24명이 왔대요. 근데 한 번 하면 이제 6명 모으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랍게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도 아니고 목자가 저보다 통이 더 큰 것 같아. 이거 저 담임 목사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싶어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작위로 20명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따라 하니까, 그냥 응하니까 거기에 택한 백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보입시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만사 초청한 사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하려고 일어서려고 애를 쓰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송일남 목녀 참 간증 잘 하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안 된 것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좀 고치라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열매는 있는데 참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VIP가 뻘뚜드러졌는데 안 오고 말이야. 애를 먹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덤이 없어, 덤이. 이건 누구 책임인가 하니까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2명, 3명만 VIP 정해서 해라. 내가 잘못한 거죠. 회개합니다, 지금. 이게 아니구나. 2, 3명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다 전도 대상자잖아요. 20명, 30명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좀 초청하고 억지로 좀 손목 잡고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나가면서 얻는 것도 있어요. 1년, 2년 성기도 안 될 사람, 그냥 한 번만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이것을 갖다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안전병이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고 생각도 안 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이제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이제까지의 고통이, 거지로 사는 그 모습의 고통이, 앉아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구걸만 하는 안전뱅이 인생에는 허무만 있습니다. 예? 얻어먹고 살면 뭐 또 얻어야 되는데 허무만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안전뱅이로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 안전병이 신앙으로 언제까지 구걸하면서 바라면서 두 손 벌리고 이렇게만 살겠습니까? 일어나서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베드로도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본래는 안전병이 인생이었어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서 평생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사는 그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이었습니다. 안전병이라 같죠. 그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이제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한때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것도 세속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성격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예. 예수님 왕이 되면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났잖아요. 동료들 제자들 데리고 이제 바다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낙심천만한 가운데서 예전 생활,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고기는 안 잡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고 고기까지 굽어주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성령 받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안전병이 상태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안전병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지나가자 그는 별 생각 없이 한 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돈도 없거니와 돈을 한두 푼 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 해답이 안 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붙잡아서 일으키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뛰어 성전에 들어가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표적과 기적의 힘이 어디 나왔습니까?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름에는요, 그 당사자의 인격과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자의 이름에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힘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조태아의 이름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지가 원하는 응답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에게 준 것은 영원한 이름,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울 때 팔에 힘이 없고 발에 힘이 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힘은 어디나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러 갔고, 기도하러 왔고, 가고 오고, 기도한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가 기적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을 구제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퍼나를 수는 있습니다. 부지런히 좀 퍼나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예수 건세 믿고 말이죠. 여러분, 말을 잘해가지고 말로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안 설득시키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행복주는 정성껏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신발장 위에 얹어놓지 말고, 처박아 놓지 말고, 그거를 티슈 하나는 정성껏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도 못하면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한처럼 함께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해놓고는 요한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근데 요한이 정말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같이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예요. 그가 응가거는 내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 그래 보태나 안 되나 보자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했잖아요. 이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따라라도 다니고 내년은 전도 특공대도 좀 만들고 할 건데 나는 전도할 줄 몰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요한처럼 따라다니면 돼. 그냥 마음만 가지고 옆에서 기도만 해주면 돼. 여러분 직접 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자원해가지고 나 전도팀에 그냥 따라갈게요 이러면 돼. 그냥 함께 있어주면 돼. 기도하는데 같이 함께 있어주고, 기도하러 가는데 함께 해주고, 또 전도하러 가는데 함께 해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함께 해주는 것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건 옆에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하면 힘 안 나잖아요. 기죽잖아요. 둘이 있으면 힘나잖아요. 셋이 있으면 힘나고, 그리고 아빠 있으면 더 힘나잖아. 지보다 더 큰 놈한테 야 임마 이러잖아.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역자와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끄는 모습이에요. 적극적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응하고 용을 쓰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사만사의 결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응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자가 할 거야. 목녀가 해. 신방부장이 해. 전도부장이 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이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용을 써봐야 돼요.
또 더 온전한 결실을 위해서 지금 북한 공연단 초청해놨잖아요. 이거 보통 아닙니다, 이게. 예,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예, 지금 이건 돈 주고도 잘 못 보는 거예요. 이게 24일날 하는데 이거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헌금이 많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뭐 많이는 아닐 거고 한두 목장은 2, 3만사 못하는 데가 있을 줄로 내가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설명을 해줘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목장은 이때 2, 3만사 하면 돼요. 이때 평소에 섬기던 분, 이웃분들 다 초청해야 돼. 또 이제 2, 3만사의 뭐 결실을 위한 일하니까, 아이고, 자기가 섬기던 VIP, 또 안 온 사람, 또 온 사람, 요 사람들은 막 딱 한정해서, 그래, 니 와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거 동네 잔치예요, 지금. 우리 울산의 잔치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오늘 이거, 여러분 다 보지도 안 했죠,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5장씩 더 넣었는데, 이게 5장 가지고 모자라요, 이게. 그냥 폼으로 준 거예요, 이게. 샘플로. 저 뒤에 많이 채워놨죠. 가지고 가시면 돼요. 모르면 모자라면 다음 주에 또 인쇄하면 돼. 나눠가지고 초청하세요. 다음 주에는 또 티켓 줄게, 티켓. 3만원짜리 티켓. 이 3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한 5만원 해야 되는데, 내가 3만원 찍으라고 그랬어. 여러분 사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팜플렛이라도 좀 전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게 와라 이러지 말고 가자 한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갔다 와서 해 시간 충분해. 그렇잖아. 24일날 초저녁인데 여기 왔다 가서 한잔 해도 충분히 되거든. 한잔 뭐 회식 있다고 이런 거 그런 거 핑계 대는 거 믿지 말고 그래 그럼 다음에 이러지 말고 회식 조금 늦게 가면 돼. 지각해 이리 와. 그래 끌고 와. 지금 자리 모자라서 큰일 났어요. 다음 24일날. 근데 어쨌건 여기 다 계단에도 앉으면 되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습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손을 내밀고 일으키는 자리에 와 있는가? 아니면 안전뱅이로서 그냥 구걸하는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그게 조금이라도 발전해서 내 민 손에 붙잡혀가지고 그저 겨우 응하고 용쓰는 그런 믿음인가? 어떤 믿음입니까?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병이 인생에서 일어나서 걷는 인생, 더 나아가서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손을 내밀어서 사람을 살리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